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나 미시적으로 좀 보지 않고 오늘 읽은 전체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문단 나누기를 잘하는 겁니다. 문단을 잘 나눠야 되는데 세 문단으로 좀 나누면, 먼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마시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뒤로 예수님을 한 사람은 팔고 또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돈에 이제 눈에 먼 사람 아닙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원수로 갚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결단과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즉 결단과 결심을 아무리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베드로, 그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장소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에 들던지, 아니면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내가 만약에 높은 위치에 섰다면 그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권력자의 위치에 서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거나 했던 제자들과 같던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는 다수로 어쨌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때 만약에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저는 절대로 그런 부류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선조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데 가담하지 절대로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관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하면 더하겠지, 우리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만약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큰 은혜,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망령된 행실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일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런 행실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그 조상은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면 이제 너무 멀리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까지만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민족으로 그들이 출발하게 된 것은 출애굽하는 것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이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대속의 피 흘림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노임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천사들이 칼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 흘림이 있었는데 어떤 피 흘림입니까? 집집마다 다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다 죽어가지고 그 문에 다 그 피가 칠해져 있어요. 집집마다 다 피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다 완전 피로 물들었어요.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바로로부터 그들은 탈출할 수 있었고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는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당신이 정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했고 그리고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는 당신의 백성이 됐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었어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보여주신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의 왕이 누구인지,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보여주면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임을 알아라,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며 그렇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왕이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라고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요, 계약과 다른 것이, 계약은 그냥 인간 사이에 하면 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피가.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요즘에 잘 하시는지 또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도착하냐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제 십계명을 받는 것이고요.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 준비하고 산 밑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막 천둥이 치고요, 그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십계명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서 있냐면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재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계명 조금 이제 하다가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막 우렁차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두려웠거든요. 흑암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하는데 모세도 이제 히브리서 보면 나도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발 당신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된 10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빠짐없이 다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겠거든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겠어요. 그때 피를 받아두었는데 그 받아둔 그 피를 절반은 이제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을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언약서를 읽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립니다. 그 피를. 그러니까 옷에 막 피가 막 다 뿌려지는 거예요. 피 냄새와 함께 옷에 막 피가 졌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피를 절반은 제단에다 뿌렸다 그랬죠. 그리고 절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피를 제단에다가 절반 뿌린 것은 그거 이제 절반은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은 그 절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피를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를 보겠다. 하나님 입장에선 내가 피를 보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였어요.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지만 결코 제대로 한 번도 그것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과 그리고 율법, 계명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면 사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못 지키는구나. 못 지키니까 내 대신 원래 언약의 당사자가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대신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짐승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겸손한 존재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값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하지도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요, 결국 이제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으니까 이제는 짐승이 죽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이하의 몇 절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하셔야 정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짧게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캐치하기 어려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밖에 있는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십계명 돌판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내 마음 속에다가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을, 하나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8절이 새 언약의 좀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며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전에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우시죠? 좀 딱딱하시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곧 흘리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실 피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 맺었던, 시내산에서 나와 맺었던 그 언약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새 언약을 맺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에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죄인의 위치에 서서 내가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대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고 너희에게 그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에 우리를 대표로 하는 왕이시고, 또 새 언약의 첫 번째 백성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백성이 다 언약을 깨뜨려서 결국은 누군가 그 피 흘림의 대가,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인 피 흘림을 절반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감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이 죄인인 나의 대표가 돼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인 저주가 나에게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에 대해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깨끗해진 심령에 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신하며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주장한 거예요.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자각할 때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러해야 돼. 그리고 새 언약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만의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판단과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순장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몇몇 교회들, 그걸 통해서 이러니까 나빴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 경험에 근거한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세울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분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저런 기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기준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이래야지, 무슨 소리야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적어도 이게 제일 먼저, 무슨 소리야 교회는 이게,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을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원리는 무엇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로 다시 가서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요, 이제 새롭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세우고 표대로 삼아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주신 것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요,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내가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룟 유다처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내가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제가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보일 때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래도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든 사람이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거듭남의 역사,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제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제야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답니다. 전부입니다. 단순한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내게 있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 예수 믿었어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삽시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내 눈앞에 푯대로 세우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혹시 악보 남는 게 있나요? 제가 거기 두고 온 것 같은데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은혜로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시간 주님, 오늘도 제가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펴쓰고 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예수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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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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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다시 할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나 가진 것. 우리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거나 베드로가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하셨고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집이랑 바꾸겠습니까? 재산이랑 바꾸겠습니까? 돈이랑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뭘 주고 이 은혜를 살 수 있죠? 그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어떻게 이게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은혜만 해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삶은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오늘도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주님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데, 구하지 않고 있다면 뭡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곧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능력을 앞세워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교만함과 나의 능력을 과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 없는 사람 용서하며 주님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감사와 또 회개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